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월삭 예배이고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처음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예수님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대속제물로 죽은 것이 그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어진 것은 너희에게 길이 되고자 함이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유일한 진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너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하나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 자이거나,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그 보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찾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25절, 2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25, 26.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14장 17절, 20절, 25, 26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5, 26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고린도서 14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는 훈련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인도하시는가에 민감해져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의 삶이지요. 요한복음 21장을 또 하나 찾을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이것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함께 찾고자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 뜻을 내려놓는 혹독한 훈련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날마다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지금 18절 19절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너는 네 뜻대로 살지 못해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것을 갖지만 이제는 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기도하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전 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과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가까이, 더 깊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깨닫는 은혜를 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은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삶에 그런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가슴을 두드리며 내 마음, 내 계획을 바꾸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29절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리고 39절에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8장의 이 빌립 집사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누가 주체가 되어져서 이끌어 가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또 에디오피아 네시를, 또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성령이 전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성령의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이 또 다른 성령의 사람을 세우게 되므로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다음 절에 있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당연하고 또 당연한 말씀이 없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지 않는 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않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을 저는 이제 몇 번째 묵상하는 거긴 한데, 오늘 날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거듭 떠오르는 건 그냥 말씀들이었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이 새벽에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의 연결 부분,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핵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웠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지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시작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베드로와 같은 길이 될 것이고 빌립과 같은 길이 될 것이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과 같은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또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비록 챔버스 목사님 말씀처럼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역경이 당연히 휘몰아치겠지만 그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통받는 마음을 통해 주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신다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마음을 통해 주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할렐루야라고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마음을 통해 우리 주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 길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전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집중하며 그 성령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통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